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였음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란 첫째, 잃어버린 양, 둘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셋째,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은 소유를 상징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곧 재산이요, 기업이요, 소유입니다. 따라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재산의 상실과 손해를 의미합니다. 재산은 세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따라서 소유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뒤로 한 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미친 듯이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사실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목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한 마리의 양은 손절하고 99마리의 양을 지켜냈어야 합니다. 만일 목자가 떠난 그 틈을 노려서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99마리의 양을 덮쳤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한 마리의 양을 구하려다가 그야말로 떼죽음을 당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뛰쳐나간 것은 잃어버린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현재 이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 겁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가능한 거지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본능으로 그저 앞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성보다 본능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양 99마리를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일이지만 본능으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뛰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목자의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상실의 시대라 부를 수 있고요. 그 심령을 가리켜 상처받은 영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앞만 보고 지금 뛰쳐나가기 때문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99마리의 양들, 그들도 무사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시의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폐물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결혼 예물이죠. 따라서 이 결혼 예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당시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온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은 부부간의 결혼 생활입니다. 왜 사람은 결혼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부로 만드신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깨어진 가정, 유리처럼 부서진 부부관계는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 영혼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결국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은 결혼 생활의 행복을 회복하였음을 상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와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했습니다. 누구도 불행하려고 결혼하지 않아요. 다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기 위해, 서로 그를 통해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러나 이 상처받은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복한 부부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헤어지면 남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부는 무촌인 거예요. 촌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친밀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아닌 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안 그래요. 그래서 자식은 일촌이에요. 촌수로 맺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깝단 말입니다.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예요. 부모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내 자식을 바꾸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재산이 중요하고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는 자식을 택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한평생 벌어둔 돈 100억이 불에 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자고 있어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할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을 꺼내내겠어요? 아니요. 다 자식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자식이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 같은 아들은 요즘 상황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마약하는 아들, 도박에 쩌든 아들, 여자들과 문란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치스럽고 타락한 존재,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마약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남경필 전 도지사예요. 참 장래가 유망되던, 촉망되던, 대권 주자로까지 여겨지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마약해서 결국 정치권에서 멀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들려지던 소식이 남경필 전 도지사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마약해서, 또 마약해서. 마약 때문에 낭만인데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 이런 딸들이, 이런 자식들이 대한민국에 적지 않단 말입니다. 도박하고
방탕하고 사치한,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식을 두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미어질까요? 심지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거기서 탄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한 말, 창녀들과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젠간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가 있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결국 이 비유는 아들의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결같아요. 아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들이 회복하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회복한 거예요. 아들이 회복되기까지는 아버지의 마음도 뚫려 있는 거예요. 상처받아서요. 아들이 회복되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 삶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자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임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회복에 관한 주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력으로 한 해의 첫날이에요. 교회력으로는 2024년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로서요. 그리고 오늘을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강림절 첫날이 된 거예요.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기대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강림절이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강림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서 잃어버린 세 가지의 회복이 온전히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의 회복,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업과 소유에 대한 회복, 부부간의 관계와 결혼 생활의 회복, 자녀의 구원과 믿음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벗을 부르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처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강림절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복된 강림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